팔복 강의 설교 14번째 마태복음 5장 9절과 사사기 6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갈등 유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사기 6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의에 무관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열심을 내는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 곧 피스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십자가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시한부 평화에 속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르치셨고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외형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다툼 그리고 배반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과 귀신과 악한 사단의 권세와 싸우신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역임을 우리 주님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잘못된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끌어내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화평자는 세상에서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고 평화를 깨는 자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며 반대가 있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평안케 합니다. 자, 이에 감사한 기드온이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여호와 샬롬이란 제단을 쌓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향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란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른 제단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쌓은 여호와 샬롬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이외에 자기 임의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세운 여호와의 샬롬 제단은 평화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임의로 세운 기드온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념으로서의 제단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자신이 직접 지정한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지정하신 곳이 기드온이 볼 때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알 제단을 부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여호와 샬롬은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세웠어도 그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제단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구원사역은 인간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부서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 아비에셀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참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기드온은 세상의 신을 무너뜨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학자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전문가로서 아비에셀 족속에게 위탁받아서 바알 제단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한 후에 세상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 세상과 갈등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할 때 기드온 아버지의 만류로 죽지 않게 됩니다. 대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기에 바알에게 앞으로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런 정황 속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린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영향력은 더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렸습니다. 기드온이 별탈 없이 살아가는 날수가 길면 길수록 바알은 무력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 이후 기드온은 아비에셀 족속과 므낫세 지파의 수장으로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사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쟁에 가장 먼저 참여한 자가 누구냐? 바로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 아비에셀 족속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샬롬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선 세상과 갈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세상과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선 그 사람은 세상과 갈등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화평케 하는 자를 불편한 사람, 갈등 유발자로 취급할 겁니다. 혹은 고리타분하며 세상을 위협하는 근본주의자라고 몰아설 겁니다. 과거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을 일으킬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며 웨슬리의 이 모임을 메소티스트라고 하였습니다. 메소티스트는 엄격하고 형식적인 사람, 원칙주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메소티스트를 수용하고 그 이름 그대로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 즉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을 엄격하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웨슬리를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자는 세상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위해 현재의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WCC에 가입하며 하나의 교회,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 화평을 말하며 싸우지 말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다른 종교를 놀랍게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어서 세상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종식시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제한되어도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갈등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세상과 화평한 상태에서 지내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상숭배를 허용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자고 하는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두렵고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복을 경험한 성도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성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기드온은 자기 가족과 동네에 거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이 기드온의 집사람들과 족속, 지파를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하는 충성스러운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기드온은 갈등 유발자로서 시작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바꾼 화평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